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란시아서에 게시된 영원한 삶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주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의 존재론적 근원에서 시작하여 생각조절자의 기제를 통해 맨션 세계들과 무론시아 세계를 거쳐서 파라다이스 섬의 최종자 군단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의 탐구는 유란시아 계시의 본문에 직접 근거하며 전반에 걸쳐서 구체적인 편과 장과 절 참조를 포함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오늘 발표의 전체 개요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20개의 슬라이드에 걸쳐 8가지 주요 주제 영역을 살펴볼 것입니다. 각 섹션은 이전 섹션 위에 구축되며 우주 아버지 안에서 시작부터 외부 공간 우주들에까지 궁극적 운명까지 필사생애의 영원한 삶을 위한 이 통합된 우주론적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이전에 어떤 종교 문헌도 이러한 정밀함과 범위로 영생에 관한 이런 종합적인 이해를 제공한 적은 없습니다. 유란시아 계시에서 삶의 기초는 존재론적입니다. 그것은 우주 아버지 자신의 성질로부터 시작됩니다. 계시는 아버지가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심을 묘사하며 이 자존적 생명이 모든 창조된 생명이 유래하는 근원입니다. 그는 멀리 있는 신이 아니고 인격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존재에게 직접 인격을 부여하시는 친밀하고 개인적인 아버지십니다. 삼위일체, 다시 말해서 아버지, 아들, 영, 이 삼위일체는 대우주 전체에 걸쳐서 생명, 사랑, 봉사에 조율된 근원으로 기능합니다. 우리의 지역우주 네바돈에서 셀빙턴의 미가엘, 다시 말해서 나사렛 예수로 알려진 창조자 아들은 생명의 즉각적인 수요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으며 이 삶은 그의 아들들 안에 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유란시아서 3편 0장 1항. 영원한 삶에 대한 유란시아 계시의 처리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생존이 자동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이고 무조건적인 선물이지만 그 인격의 정체성, 다시 말해 그것의 영원한 지속은 조건부 영원한 실체로 묘사됩니다. 핵심 조건은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은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계속되어야 하는 단순한 에너지 체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는 도덕적 행위자들입니다. 계시는 누구도 임의적으로 그것을 거부당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창조체들의 자유의지를 절대적으로 존중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삶이 선물이자 협력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기제를 제공하고 필사자가 의지를 제공하여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각조절자는 유란시아 계시에서 영원한 삶의 중심 기제입니다. 이 존재들, 그 성질을 둘러싼 깊은 신비 때문에 신비의 관찰자라고도 불리우는 이 존재들은 하나님의 실제 단편들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사나 대표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아버지 자신의 전인격적 실체의 단편들로 우주들의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도덕적 존재들의 마음 안에 거하도록 파견됩니다. 조절자는 출생시가 아니라 첫 번째 진정한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순간 도착합니다. 보통 약 5살 무렵입니다. 그 순간부터 조절자는 영적 변환에 길고 긴 인내심 있는 봉사를 시작하며 항상 개인의 자유의지와 협력하여 결코 그것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일합니다. 조절자의 주요 목표는 자신이 창조하는 데 도움을 준 혼과 함께 필사생애에서
살아남아 결국 그 혼과 영원한 연합으로 융합하는 것입니다. 융합은 필사생애의 절정의 사건입니다. 필사적 혼과 내주하는 조절자 사이의 일시적 관계가 영구적이고 영원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계시는 이것이 끝없는 우주 봉사를 위한 새로운 계층의 존재를 창조한다고 묘사합니다. 유란시아에서 융합은 보통 맨션 세계들에서 일어납니다. 육체적 죽음과 재인격화 이후에 비록 영적으로 진보된 세계들에서 드문 경우에는 물질적 삶 동안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융합의 결과는 이전의 인간 인격과 이전의 전인격적 조절자가 하나의 통일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필사자도 아니고 단편도 아니라 파라다이스로의 긴 여정을 시작하는 새로운 실체입니다. 유란시아 계시에서 혼은 매우 독창적인 개념입니다. 그것은 플라톤 철학에서처럼 선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전통에서처럼 이미 형성된 몸에 불어넣어지는 생명의 숨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실체입니다. 두 가지 실체의 협력으로부터 나오는 체험적 획득물입니다. 물질적 인간 마음과 신성한 조절자. 본문은 부모됨의 인상적인 은유를 사용합니다. 필사 마음은 어머니이고 조절자는 아버지이며 그 혼은 바로 그들의 자녀입니다. 이 혼은 실질에서 모론시아적으로 묘사됩니다. 모론시아란 순수하게 물질적이지도 순수하게 영적이지도 않으나 양쪽 모두에 참여하는 중간 계층의 실체에 속합니다. 그것은 필사 인격이 물질 세계로부터 맨션 세계를 거쳐 결국 파라다이스로까지 여행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유란시아 계시는 7 정신원의 개념을 통해 인간 영적 진보를 측정하기 위한 놀랍도록 상세한 틀을 제공합니다. 이 원들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필사생애 동안 달성될 수 있는 지적, 도덕적, 영적 성취의 실제 단계들을 나타냅니다. 여정은 제7지원부터 시작합니다. 첫 도덕적 의식의 상태, 그리고 제1원, 첫째 원을 향해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각 원은 자기 이해, 자기 정복, 자기 지배에서 측정 가능한 진보를 나타냅니다. 중요한 이정표는 제3원에서 발생하며 필사자가 여기서 개인, 세라핌, 운명 수호자를 받습니다. 이전에는 한 수호 천사가 많은 필사자 집단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 이후에는 개인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고 그 너머까지 동행할 전형 수호자를 받습니다. 제1원에 도달하는 것은 필사자가 조절자가 영원한 생애를 통해 그들의 활동을 완전히 조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영화된 마음 상태를 달성했음을 나타냅니다. 유란시아 계시의 영원한 삶 통치에 대한 처리는 놀랍도록 사법적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누구가 영원히 살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우주 전체에 걸쳐 이러한 궁극적인 문제들을 관리하는 고도로 구조화된 행정적, 사법적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미가엘 아래의 지역 우주는 자신들의 세계의 지속적인 봉사와 발전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궁극적 문제, 즉 영원한 생존 대 인격의 소멸에 관해서는 그 권한이 초우주 본부의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에게 있습니다. 이들은 대우주에서 불법과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게 동일시된 인격의 영구적 해체인 두 번째 죽음을 승인하고 집행할 권한을 지닌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이 사법구조는 어떤 존재도 잘못 소멸되지 않도록 보장하며 최종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회개와 성장을 위한 모든 가능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합니다. 인격 소멸의 개념, 때로는 두 번째 죽음이라고 불리우는 이 인격 소멸은 유란시아 계시에서 가장 엄숙한 교리들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저주의 전통적 교리들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계시는 영원한 형별의 개념을 영원한 비존재로 대체합니다. 불법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신을 동일시하기로 선택한 존재, 모든 신성한 도움, 모든 봉사, 성장을 위한 모든 기회를 거부한 그런 존재는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완전히 존재하기를 멈춥니다. 이것은 공정하고 자비로운 결과로 묘사됩니다.
그 존재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과의 협력보다는 비존재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주는 단순히 그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존중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격의 에너지와 체험적 내용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주 체계로 회수되어 최상존재의 체험의 일부가 됩니다. 유란시아 계시는 육체적 죽음 때와 그 이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필사 몸은 그 기능을 멈추지만 마음과 조절자에 의해 공동 창조된 혼은 조절자와 세라핌 수호자에 의해서 확보됩니다. 조절자 자체는 아버지의 단편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혼이 우주적 잠의 상태에 들어가는 동안 재배정을 기다리기 위해 디비닝턴으로 떠납니다. 이것은 완전히 무의식적인 것으로 묘사됩니다. 잠자는 생존자는 시간이 흐르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생존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죽음으로 눈을 감는 순간과 첫 번째 맨션 세계에서 눈을 뜨는 순간은 하나의 연속적인 체험처럼 보일 것입니다. 계시는 그들이 죽음에 의해 따라잡혔던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삶을 다시 재개해 갈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유란시아서 47편 3장 7절. 일곱 맨션 세계들, 유란시아 계시에서 맨션 세계라고 불리우는 이 일곱 맨션 세계들은 유란시아와 유사한 세계들의 필사자들에 대한 사후 생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거처가 있다는 말에서 이 세계들을 언급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계시는 이것을 책의 본부인 예루살렘의 일곱 위성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묘사로 해석합니다. 각 맨션 세계는 특정한 발달 목적을 위해 봉사합니다. 첫 번째 세계에서 생존자는 필사생애에서의 결핍을 보증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특정 영적 능력을 발달시킬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보충을 받을 것입니다. 각각의 연속적인 세계는 영적 의식, 사회적 발전, 우주적 이해에서의 진보를 나타냅니다. 상승하는 필사자가 일곱 번째 맨션 세계를 완료할 때까지 그들은 체계 본부인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기능할 준비가 됩니다. 유란시아 계시에서 가장 놀랍고 정밀한 세부사항 중 하나는 지역우주 네바돈에서 상승하는 필사자가 겪는 정확한 모론시아 변환 횟수에 관한 것입니다. 570번의 별도 변화입니다. 유란시아서 48편 1장 5절에 있습니다. 이 숫자는 상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론시아 몸의 실제 생리적 초물리적 변환들을 나타냅니다. 그 분포는 놀랍습니다. 사타니아 지역 체계에서 일곱 맨션 세계들과 체계본부를 포함한 사타니아 체계에서 단 8번의 변화만이 일어납니다. 놀라샤덱 별자리에서 71번 그리고 대다수인 491번의 변화가 지역우주본부 셀빙턴에서 일어납니다. 이 분포는 상승하는 필사자가 지역우주를 넘어 초우주 회로들로 이동할 자격을 갖추는 영지위에 접근함에 따라 요구되는 증가하는 복잡성과 그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예수는 유란시아 계시의 영원한 삶의 우주론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분은 단순히 도덕교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분은 네바돈의 창조자 아들이며 이 지역 우주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수여하는 바로 그 존재입니다. 그의 지상 생애는 아버지의 성질에 대한 최상의 계시로 묘사되며 영원한 삶에 대한 그의 가르침들, 생명의 빵, 생명수, 하늘왕국 등은 인간 총중에 주어진 영원한 진리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계시들로 제시됩니다. 계시는 예수가 영원한 삶은 먼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아버지와 개인적 관계에 들어가기로 선택하는 모든 이의 현재 가능한 영적 실체임을 일관되게 가르쳤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으며 이 삶은 그의 아들들 안에 있다. 유란시아서 3편 0장 1절. 예수의 부활은 유란시아 계시의 영원한 삶의 신학에서 중심적 중요성을 지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신학과 다르게 이해됩니다. 계시는 동일한 물리적 몸의 부활도 순수하게 영적인 출현도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계시가 반영적 모론시아 형태라고 부르는 것으로 살아났습니다. 죽음 이후 맨션 세계들에서 모든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받게 될 모론시아 몸들과 유사한 중간 몸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일회성 기적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선택하는 모든 필사자들을 기다리는 보편적 과정의 시연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 전 인류에게 죽음과 부활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거의 1000명의 사람들에게 발생한 19번의 출현은 인격이 죽음에서 살아남고 혼이 계속되며 영원한 삶이 실제한다는 집단적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유란시아 계시는 자신의 영원한 삶의 신학을 인간 종교 사상의 긴 진화적 역사 안에 위치시킵니다. 원시적 믿음을 단순한 미신으로 일축하는 대신 그것은 그것들의 진정한 영적 기여를 인정합니다. 종교 발전의 각 시대는 인간의 마음을 다음에 더 정제된 계시를 위해 준비시켰습니다. 원시적 시적 생존 믿음들은 신비 숭배, 성례주의로 대체했고 그것은 다시 혼의 불면에 대한 그리스 철학적 개념들에 의해 보완되었습니다. 계시는 초기 그리스도교를 형성하는 데 있어 헬레니즘 사상의 역할을 특히 강조합니다. 좋든 나쁘든 바울의 천재성은 그리스 철학적 범주들을 사용하여 예수의 가르침을 로마 제국에 접근 가능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헬레니즘화는 왜곡도 도입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는 예수가 가르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개인적 관계 대신 제도로서의 교회를 대체한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유란시아 계시에 의해 종합된 하나님과 영원한 삶에 관한 세 가지 주요 역사적 전통들을 비교 분석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 전통은 윤리적, 도덕적 기초를 기여했습니다. 모든 창조체에게 책임을 지우는 의로운 하나님의 개념, 그리스 전통은 개인 혼의 불멸과 인간 안의 신성 개념을 위한 철학적 틀을 기여했습니다. 예수의 계시는 양쪽을 모두 종합하고 초월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의로운 심판자나 철학적 절대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각 자녀 안에 내주하는 사랑하는 아버지이시며 영원한 삶은 의로움에 대한 보상이나 불멸의 혼의 자연적 상태가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 조절자의 섭률과 개인의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려는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가능해진 협력적 성취입니다. 필사 최종자 군단은 전체 필사 상승 생애의 절정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독특한 존재들의 집단입니다. 주로 영화된 필사자들, 하보나 원주민들, 그리고 특정 다른 우주 시민들로 구성된 파라다이스 상승을 완료하고 영원한 미래에서 새로운 임무를 위해 준비된 최종자들은 악에 대한 방어이며 죄에 대한 안전으로 묘사됩니다.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전체 상승 생애를 통해 너무나 철저하게 시험되고 입증되어 그러한 선택들이 그들에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재 대우주 전체에 걸쳐 기능하고 있으며 주로 지역우주들과 초우주들에서 행정적 봉사적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서 계시가 최상존재에 대한 7중의 개념이라고 부르는 것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대우주의 모든 수준에서 알려지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이해. 계시는 상상력을 긴장시키는 만큼 광대한 미래를 가리킵니다. 대우주의 7 초우주들 너머에는 4개의 외부 공간 수준들이 있습니다. 수조 개의 거주하는 세계들을 가진 전체 대우주가 이 외부 지역들에서 조직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작은 섬처럼 보일 만큼 거대한 공간의 지역들. 유란시아 계시는 이 외부 공간 영역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확실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최종자들이 거기서 진화할 새로운 계층의 존재들을 위한 행정가와 교사로 봉사할 것이라고 유보사에서 추측한다고 조심스러운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자제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계시조차도 현재 우주적 지식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분명한 것은 필사생애가 파라다이스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 공간 상승의 졸업생들은 더욱 광대한 영원한 모험의 개척자들이 됩니다. 우리는 유란시아 계시가 영원한 생존의 통합적 비전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 비전은 동시에 개인적이고 우주적이며 생물학적이고 영적입니다. 그것은 생존을 수동적 선물이 아니라 창조적 협력으로 틀 지웁니다. 하나님이 기제를 제공하고 다시 말해서 생각조절자 맨션 세계들, 모론시아 생애, 파라다이스 회로들 이런 여러 가지 생존을 달성할 수 있는 기제를 제공하고 필사자는 자신의 의지와 협력, 믿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계시의 가장 심오한 통찰은 이 길고 복잡한 여정이 유란시아에서의 첫 도덕적 선택으로부터
570번의 모론시아 변환을 통해 초우주 회로들을 거쳐 하보나의 10억 세계들을 건너 마침내 파라다이스와 최정자 군단까지 이르는 단순한 생존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상의 자질을 가진 존재들을 창조하기 위한 우주의 기법입니다. 상상 가능한 모든 체험을 통해 시험되고 입증된 시간 공간 체험의 부침들을 통해 자신들의 지위를 획득한, 그리하여 영원한 미래에 봉사하기에 독특하게 자격을 갖춘 존재들, 유란시아 계시에서 영원한 삶은 궁극적으로 우주 아버지를 향한 끝없는 진리 탐구입니다. 끝이 없고 끊임없이 확장되며 끊임없이 심화되고 끊임없이 더욱 영광스러운 시작만이 있는 모험입니다.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